참된 지혜의 절대 망대 이 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불신자들도 제일 많이 읽는 성경 중에 하나가 잠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니까 뭔가 솔로몬이 지혜로 유명한 것은 알고 있는데 나도 이런 지혜자가 되고 싶고 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고 처신을 해야 되는지 이런 지혜를 이걸 통해서 배우고 싶어서 읽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 안 믿는데도 잠언을 읽는다 이러는 분들을 몇 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잠언의 내용을 실제 읽어보면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이 적용하기가 이 쉬운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데 이 뭔가 좀 이 잠언에서 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단순히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그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뭐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잠언 같은 책이 잠언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당시에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집트의 무슨 잠언, 수메르 잠언 이게 마치 제왕학처럼 여기도 이제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왕들에게 주는 어떤 교훈과 같은 이 격언집들이 수메르에도 있었고 뭐 이집트에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하고 또 겹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럴 때 이렇게 행동을 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어떤 우리의 행동 지침서로 행동을 어떻게 하라는 것으로 읽으면 실제로 이걸 그렇게 써먹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뭔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니까 이렇게 행동을 해라. 뭐 이렇게 딱 액면적으로 잠언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좀 두루뭉실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잠언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느냐면 마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설명서를 우리 인생 설명서들을 읽듯이 좀 읽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뭐 잘못되고 틀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잠언이 그런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뭐 이런 격언집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성경에 들어갈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그런 책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그렇게 이런 어떤 우리의 행동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처세를 잘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읽어버리면은 또 결과적으로 신약하고 연결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 중에 잠언은 이 성경의 메인 스토리와는 벗어난 좀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성경의 66권 중에 65권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잠언은 우리도 기독교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에서의 처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한 권 책이라고 그렇게 많이 보는데요. 그렇게 치면은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와 이 잠언이 연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신약하고 연결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는데 뭐 이것과 맞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끝에 가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와 잠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한 행동 지침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뭐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말씀을 안 지키면 화를 받 불순종하면 화를 당하고 뭐 큰 틀에서 맞겠지만 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내가 뭘 했더니 뭐가 오고 욥의 인생에서도 그렇지 않았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패턴이 액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이 시가서와 지혜서는 이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시는 아닌지를 알고 이 거기에 이 대응하는 책인데 이게 액면적으로 표면적으로 나와 있지를 나와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게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잠언을 읽어야 해석이 되지 지혜 없는 자가 잠언을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가 모르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편집 실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잠언 11장 4절에 보니까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래서 이 잠언 11장 4절에서 재물이 무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잠언 11장 28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28절에도 그 얘기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재물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했을 때는 이 재물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10장 이 15절 16절에 보니까 이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여기서는 이 재물이라는 것을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고 뭐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난이 멸망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 앞에 여기서는 재물을 되게 악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재물을 여기서는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재물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이 액면적으로 이야기해 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걸 딱 적용하기가 힘든 책이에요. 그리고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26편 4절 5절 미련한 자가 나에게 말을 할 때 그 미련한 것을 따라서 대답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아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나에게 미련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일에 대답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6장 5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가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지 말이 맞는 줄 알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수 있으니 그 사람의 그 미련한 것을 따라서 대답을 해줘야 자기가 미련한 줄을 알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제 미련한 자가 나에게 질문했을 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지 아니면은 그 미련한 수준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라는 말인지 이게 적용하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 상황을 보고 거기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이 지혜를 가지고 결정을 해서 이 적용을 해야지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게 여기 잠언 1장의 시작에 보면은 이 5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뭐 4절에는
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하여서 이 잠언을 지었다고 했는데, 이것을 내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 상황을 분별해서 적용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애초에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것을 적용조차도 어려운 것이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봤자 이거를 내가 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수가 없다는 거죠.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내가 지혜가 없어서 잠언을 읽는데, 지혜가 없으면 잠언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필요 없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지만 이게 말하자면 이걸 순환 논리라고 하는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돈 버냐고. 돈 이런 게 이게 순환 논리인데, 이게 다행한 것은 이게 폐쇄적인 순환 논리. 이 밖에서는 안으로 진입 못하고 안에서는 밖으로 못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열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보니까 지혜가 여기 지식이라고 했는데 지식과 지혜가 다른 것이지만 적어도 잠언 안에서는 같은 말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시작하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지혜 없는 사람이 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이 철도가 레일 안에 들어가면 레일 안에서는 잘 가잖아요. 근데 레일 밖에 있는 철도로가 어떻게 레일 안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뒤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반드시 얻어야 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잠언 4장 7절에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명철을 얻을지니라.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지혜를 얻으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8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도 낫다고 하고, 이 지혜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장 24절 27절에는 만약에 이 지혜를 거부한다면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지혜는 감추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욥기의 내용인데요. 결국 욥에게 일어난 상황 가운데 내가 당한 이 일 가운데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욥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이 욥이 하는 말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그리고 20절 22절에 보니까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이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그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도다 하느니라. 이 지혜라는 것을 들어는 봤는데 감춰져 있다는 거.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 근데 23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렇죠? 그 지혜라는 게 감추어져. 나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인지 이게 감추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지혜를 볼 수 있는 시작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지혜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만 이 지혜를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2장부터 이 지혜와 이 미련이라고 하는 이 그 존재가 나타나서 이 말하자면 이 내 아들아,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솔로몬의 아들을 이 부르는 거죠. 서로 이게 이 여성 명사가 돼서 어떻게 보면 지혜 부인, 미련 부인, 뭐 이 두 여자가 이 말하자면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내 아들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대요. 큰 소리로 미련의 길로 가지 말고 지혜의 길로 오라고 부르고 있고, 이 미련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 부르고 있는 거죠. 미련의 길, 지혜의 길로 가지 말고 미련의 길로 가도록. 그래서 근데 이 미련을 이게 미련 부인이 의인화된 것이 이제 음녀로 나타나죠. 그래서 7장 12절에 보니까 이 음녀가 이 내 아들아 하는 이 젊은 남자 청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미련이 서로 막 부르면서, 우리 뭐 어디 뭐 이 신림동 순대타운 가면 이 아줌마들이 다 우리 교회로 우리 가게로 오라고 막 얘기하듯이 서로 부르고 막 호객 행위를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내 아들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미련이 부르는 것이 이 음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거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젊은 남자의 이 성욕이라는 것은 거부하기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그 음녀가 너를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다. 그리고 5장 20절에는 이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모를 연모하겠으며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 막 어쨌든 이 음녀가 계속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성도를 이 미련의 길로 꿰는데, 우리가 이 미련을 떨쳐버리고 지혜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게 마치 젊은 남자가 나한테 오는 여자를 거부하는 것처럼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이게 그렇지만 여기 지혜는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이고 이것을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책이 잠언이고요. 여기 9장까지가 이 잠언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고, 10장부터 31장까지는 여러 가지 격언이 뒤섞여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현대인이 봤을 때는 절대 이런 잠언 이런 식으로 정리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했던 말도 또 나오고, 뭐 이걸 뭐 무슨 순서대로 이렇게 넣었는지 어떻게 편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정리가 너무 안 돼 있다는 거죠. 했던 말도 또 나오고, 어떤 거는 여기서 이 말했다가 저기서 저 말하고, 이거 두 개 안 맞는 말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여기를 다 때려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좀 현대인이 만약에 이거를 잠언을 썼으면은 카테고리별로 분류했겠죠. 돈에 관한
격언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슬픔에 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지금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분류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뭐 이거를 해석을 하자면은 우리의 삶에 이런 미련이 부르고 지혜가 부르는 일들은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 패턴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뒤죽박죽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패턴도 없다.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임의적인 일들은. 그래서 내가 지혜를 선택할 수도 있고 미련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 상황들이 임의로 내 삶에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를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 지혜를 볼 수 있고 그것이 지혜가 시작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혜는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지혜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사실은 선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죠. 이게 나중에 신약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19절 20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이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세상 지혜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게끔 하시고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이 폐하셨다. 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한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더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마치 잠언에서는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법과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걸 잘 처신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세상 지혜를 폐하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게 감추어 두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세상 지혜와는 이 잠언에 있었던 지혜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언을 읽으면서는 뭔가 내가 처세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런 것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게 세상의 지혜자들에게 숨겨져 있고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들을 알 수 있게 하셨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결국 이 지혜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진짜 지혜는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연결되면서 이 구약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큰 이야기와 연결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장 26절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혜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또 그리스도가 지혜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혜를 이미 저는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지혜를 주셨냐? 제가 보니까 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미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죠? 똑같이 복음 전하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가치 없게 생각해요. 아니 뭐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는 뭐 마지막에는 믿음 고백하고 말하자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믿음 합격점 받고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제가 뭐 얘기를 할 때 막 이럴 때 보니까 그 예수 믿으면은 그래 뭐 돈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미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차라리 그거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 뭐 내 실력을 자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근데 이상하게 나는 이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는데 내가 잘 되고 내가 잘하고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믿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이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죠? 다 제가 그런 사람들 봤어요. 다 망해 있으면서도 이게 너 망했으니까 진짜 이제라도 예수 믿어라 얘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불쌍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이게 이미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잘하는 거 아닌데 나는 복음 필요한 것 같아.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 다 비슷하거든요. 다 망해 있고 다 잘 못해요. 나는 차라리 자신을 믿으라 하는 그 사람 전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어떻게 될지 막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 없대요. 이게 사실은 미련한 거죠. 그런데 나에게 복음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게 맞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은혜기도 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그 안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이 감추인 진주를 발견하게 해주신 그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야 되고 잠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얻고 싶어 하잖아요. 물론 속 시원하진 않아요. 잠언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좀 읽어보면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지혜로운 것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욥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혜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다윗과 시편 기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뭘 지금 힘들어하고 고민하느냐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패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의를 행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벌을 받을 만한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하나님의 패턴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거 내가 이런 잘못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고 하면 그거를 달게 받아들이고 다음부터 안 그래야지 이렇게 할 텐데 그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혜서라는 것은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이냐, 이 지혜라는 영역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지혜라고 하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욥의 상황 가운데서 욥이 당하는 그 일이 욥은 알 수 없어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서 이 일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주실 만큼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다 끝내셨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에 저주 아니고 실패 아니고 재앙 아니고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이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 안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잘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눈치가 빨라야 되고 약삭 빨라야 되고 우리 뭐 삼국지 같은 책이나 아니면은 뭐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뭐 류 목사님 설교에 들어보니까 이 대망 이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가는 뭐 이런 전국 시대 이렇게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을 모를지라도 나의 모든 일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일에 내가 갱신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 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욕과 같은 게 그러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감사하고 문제가 오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응답이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것이 지혜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하면 어떻게 지혜의 삶을 살 것이냐,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구약 잠언에서 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했던 것이 신약에 와서 그 진짜 의미가 밝혀지죠. 그래서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는데 지혜가 감추어진 곳이 어디냐?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딴 게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뭔가를 이럴 때는 이렇게 처신을 해야 되고 뭐 물론 잠언에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말씀 붙잡는 삶 사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니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이 미련한 자.
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매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무너지는데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씀 위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속에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딴 게 없어요. 뭔가를 막 이게 막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처럼 뭔가 이 머리를 막 이 잘 굴리고 뭐 물론 뭐 그게 나쁜 뭐 좀 나쁜 거는 아닌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고 왜 나에게 이 사건을 주셨고 이게 왜 내가 재수 없어가지고 왜 저런 인간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일에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과 연결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삶을 가는데 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아니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좀 어려움 당해서 이렇다 치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거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느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죠. 아니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용하셔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나님이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삶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래서 나는 전도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 이전에 세상이 자기 지혜를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중심을 복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시는데 그 중심이라도 맞추고 그 삶을 사는 것이 지혜의 삶이에요. 뭐 대단하게 내가 뭐 이렇게 막 머리가 되게 좋아져서 전교 1등해서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지혜 얻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중심을 전도에 맞추는 것. 그것이 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으로 나의 길이 아닌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분의 길을 가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거를 지금 내가 지금 이거를 여기 투자를 해야 되느냐 저기 투자를 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지금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이게 그냥 일반 유치원을 보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일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 성령 인도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내가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했는데 말씀에 인도받고 거기에 중심 맞추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다. 그게 정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혹시 그거를 뭐 하나님이 딱 말을 해준 게 아니 영어 유치원 아니고 무슨 어린이집 이렇게 얘기해 준 게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말씀 속에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그것이 혹시
뭐 이상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버리시면 되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버리시면 되는 거죠.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판단자가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지혜로 들어가는 그 길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고,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리고,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안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문제 안 당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예수님 자신도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 자신도 이 누명을 쓰시기도 하셨고,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인도받는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을 받고, 어려움을 받으면서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자비와 인자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가운데 이것을 주신 것임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문제가 오면 문제를 당하고 응답이 오면 응답을 받고,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고 이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왜냐하면 그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지혜의 삶이라는 거.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렵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주셨지? 라는 것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붙잡는데 뭐 특별한 말씀 아니죠. 이거 사실은 제가 뭐 설명을 그렇게 해서 다 쉬운 거예요. 강단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나보고 지금 여기 투자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거를 질문하시면 돼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그거를 음성으로 투자해 안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내가 질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서 인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 삶으로 인도받는 것이 지혜. 아주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전혀 성경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쉽고 어떤 면에서는 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 길로 가다가 나에게 고난이 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고, 근데 그 길을 가다가 나한테 큰 성공이 오고 응답이 오고 내가 되게 막 높임을 받고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다윗처럼 왕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고, 그러다가 나에게 문제가 오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서밋 타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안 될지라도, 내가 무너졌을지라도 거기서 전도 운동 붙잡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이유가 있고 나를 회복하실 이유가 있어요. 안 그러면 늘 내 문제 해결에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너무 사람들에게 좀 쟤는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전도 한 명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저는 전도 중심은 맞췄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안 됐어요. 근데 그 전도 중심 가진 그 사람은 하나님이 회복하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름 훈련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WRC도 있고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그리고 이 제주 캠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청년 수련회도 있고, 리더 수련회도 있고, 우리가 결국 말씀 인도 받는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훈련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름 훈련을 놓고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하셨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복음 알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